받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고 앞뒤를 보면서 좀 즐겁게 다정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한번 이상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려면은 적을 잘 알아야 하고 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적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나는 잘 못하고 있고 나는 게으를 때도 많고 나는 부지런하지 않을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막상 이제 문제 앞에 부딪히거나 또 싸움을 하거나 또 어떤 그런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나 자신을 간과해서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승리를 꿈꿉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 간단한 삶의 원리를 알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현실의 삶 속에서는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에서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또 삶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놓치면서 살아갈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개인의 편리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 5일제가 바뀌고 난 이유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사람들은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또 그 쉬는 시간을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그렇게 아까워한다기보다는 정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이 개인의 즐거움과 또 가족의 즐거움과 이런 시간 보내는 것의 즐거움이 우선순위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닮아갈 때가 많고 동화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많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좀 쉽고 편한 길이 없느냐, 쉽고 편리한 그런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이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꼭 신앙 생활을 어렵게 해야만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까? 굳이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꼭 그렇게 어렵고 괴롭고 힘들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건 다 싫다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그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벌써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손자병법에 있는 이야기같이 적을 알아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으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더 나아가서는요, 어둠 세계 지배자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결국 누굽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탄이 우리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거죠. 그러면 이 사탄은요, 어느 때부터 등장했는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써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죄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아담을 유혹하고, 그래서 죄의 길로 빠뜨려서 시작된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그러면 누구를 자신의 삶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가? 세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느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줄이실 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결국 나는 마침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세력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주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계속해서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이 표적은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들을 방해한 거죠.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이 표적을 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고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탄과 그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싸우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에 나아가고 또 더욱더 우리가 함께 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군인에게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고난을 받고 견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그냥 예수님의 고난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무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해 주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의 말씀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절대 그런 길로 안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게 뭐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자격을 가질 때 영적인 전쟁으로 나갈 그런 군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굳게 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벌써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정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렙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젊었을 때 모세 옆에서 또 수종을 들면서 싸움에 나가면서 그때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믿음은 변함없다, 이 땅을 내게 새로 달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했던 그 갈렙, 그 신앙의 모습, 처음의 모습과 노년이 되었어도,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할머니가 되었어도 변함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그 갈렙,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는 거죠.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갔는데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어디 소풍 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패배하는 거죠. 그냥 죽으러 나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두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화면에 보이죠?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13절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끝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뭐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과의 그 싸움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탄과의 그 싸움에 이기고 어떻게 해요? 결국 서 있는 거죠.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넘어져 있는 것은 승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 있는 그 사람, 경기에서 그렇죠. 복싱 경기에서도 서 있는 그 사람이 승리자지 않습니까? 서 있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뭔가? 성경은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과 싸울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이 권투하는 복싱 선수도 하면 권투복을 준비해야 되고 몸을 단련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싸움해야 될 사람이 사업의 그런 대상자다, 파트너, 아니면 사업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죠? 경영을 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필요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싸워야 할 준비들, 또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만들었지 않았고 우리와 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점심갑주는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 하나는 가지고 저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기 전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시간 관계상 짧게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첫째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심을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일까? 계속 그런 마음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핍박, 어려움을 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딱 하려고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닥쳐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가르침,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뭐죠? 이단들이 와서 막 믿는 사람들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 또 하나는요, 자기 만족. 와, 나는 이것 충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내 능력이 이만해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다 보면 뭐죠?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네라는 그런 생각들,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죠. 자, 이런 다양한 전략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는 정말 입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예비함과 준비성 그리고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대충 편안하게 짐 다 챙기고 밥 실컷 먹고 다 준비해가지고 신발도 든든히 신고 짐 모든 거 다 끌어 이사할 준비 다 해가 하루 이틀 정도 준비해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동여 매고 빨리 갈 준비해라, 급하게 막 나가는 거죠.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 나가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뭐죠? 그만큼 긴박하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뭐죠? 서 있으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죠? 편안한 옷, 긴 옷을 입으면 걸어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동요 메고 나갈 준비 차비를 하고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나가겠다는 그 마음. 오늘 말씀에서 진리의 허리띠로 매라는 그 의미, 진리는요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진실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고 흠이 없는 태도,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매고 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붙들어 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늘 삶 속에 묻혀 있는 거죠. 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그 말씀이 삶 속에 늘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고 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게 되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라고 예전에 읽었던 아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호신경인데 같은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보호대.
그 로마 군인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로마 영화에 쓰든지 뭐 드라마에 쓰든지 하여튼 군인들이 봤을 때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이 가슴과 이 전체, 가슴 전체 목 밑으로부터 해서 가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바로 호신경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차는가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이제 이 칼 가지고 1대1 전쟁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죠? 중요한 이 부분, 심장부터 해서 이 중요한 기관이 다 이 우리 몸 쪽 부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붙이고서 그렇게 전쟁에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의의 호신경을 우리에게 붙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갑옷 같은 건데,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는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자기의 의, 나 자신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사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그런 모습, 그게 오늘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가된 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순간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바로 정가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죠. 내가 가진 의는 더럽고 필요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그 의, 정가된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는요, 실제 의입니다. 정가된 의가 사탄에 의해서 최후 승리를 보장한다면, 실제 의는 매일 소소한 이런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의는 뭔가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사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 옷을 입자는 거죠.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해 주면 자기의 의를 버린다는 겁니다. 내 의는 벗어버린 거죠. 나는 올바르게 살아간다 하면 할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를 벗어버리고, 누구의 의를 입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의를 입고, 또한 거룩한 삶이라는 그 의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5절 말씀에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구 선수에게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농구 선수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 신발을 신지 않고 우리가 신고 있는 그냥 운동화 아무거나 신고 나가면은 경기하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굉장히 충격을 받기 쉬울 겁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뭐죠? 운동화 신고 나가서 축구하면 어떻게 해도 다치는 거죠. 축구화 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앞부분 단단하고 또 밑바닥을 보면 많이 파여져 있죠. 왜냐하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나간다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벗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혹시라도 싸움하다가 무거운 것에 찍히더라도 아프지 않는 그런 든든한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군사들,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신발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면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해 쫓아올지라도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외치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패, 믿음의 방패, 이것은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 힘,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은요, 참 많은 부분에서 말씀해 오셨고 또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은 사실 믿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요, 완전히 조건 없이 하나님과 말씀을 완전하게 믿는 것, 완전하게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 감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였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거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완전한 믿음, 100%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후반절의 그 부분에 보게 되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악한 자는 사탄이겠죠. 이 사탄의 불화살은 무엇일까? 그것은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은요, 불결함과 이기심과 의심과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과 실망과 정욕과 탐욕과 허영심이라는 그런 화살촉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쏘아대는 거죠. 끊임없이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이 유혹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의 방패를 세울 때 모든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이 전쟁터에서 투구는요,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그 화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살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썼던 거죠. 때로는 칼싸움하다 보면 뭐죠? 칼이 또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투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냥 투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투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반드시 써야 할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구원은 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지닌 이 현재의 모습은요, 압도적인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정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이 지닌 미래의 모습은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죄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며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정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견뎌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즐겁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섯 번째는요, 17절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한 하늘의 무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재미없는 책이라고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삶이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문자적인 것밖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가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주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어렵던 그 말씀들을 다 이해되게끔 깨닫게 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방어해주고 공격해주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방어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승리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만큼 변화되지 않는 존재가 드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완전히 돌았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위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한 가지를 같이 넣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하면서 18절에 우리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죠, 항상.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거죠.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그만큼 기도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위에 기도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영적인 갑주를 입고 그 위에 기도를 더할 때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싸움을 할 때 온전히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늘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 있다, 평안하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 사탄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항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좌절하지 않고 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